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 그리고 남유대는 시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스기야 하면은 아수르 대군과 이 큰 전쟁을 치루었던 왕이죠. 그런데 그는 칼을 들지 않고 무기를 쓰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그 나라는 남유대는 대부흥을 맞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이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이 임하고 대부흥이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가서 너는 음란한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했는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면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또 이 품행이 단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또 음란하고 또 이 창녀와 같은 이 고멜과 가서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왜 하나님,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왜죠? 자기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그때부터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며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었노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호세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8절부터 여기 지금 2장 1절부터 계속 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징계하시면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13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을 주실 때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그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그들은 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강요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단지 주변 환경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는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징계가 내리는데 이 징계를 보면 지금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로 막으시고, 두 번째 담을 쌓아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러니까 곡식을 다시 찾으신다는 말은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또 여기 9절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다 걷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안식의 모든 예배도 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늘 얘기합니다. 금요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 또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서 그들이 관계를 끊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9절의 말씀, 먼저 여기 그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알이 무엇인가요? 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알은 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우상이고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는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잘 살려고 하는 만몬주의와 같아서 이것은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려면 바알에게 가야 돼. 이 바알을 섬기며 복을 준대. 이것이 바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의 물질이 오늘날 어쩌면 바알 신앙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겨서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알에게 나와도 이게 무효한 거예요. 효능이 없어요. 효력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를 떠났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이 나를 떠나고 바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고멜을 사랑하였듯이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나는 아직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 1절로 13절과 연결해서 14절이
연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타이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이른다는 말이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타이르신다는 말은 아우른다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좋게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할 때 말 들으라는 거예요. 타일러서 하나님이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르시는가? 이것은 13절을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가 안 풀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오라고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14절을 그대로 말씀을 보죠.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친 들은, 이 거친 들을 시브리 말로, 시브리어로 보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이제 이 광야, 거친 곳.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훈련받고 싶어요. 여러분, 군대에 우리가 이제 이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거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 집에서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옆에서 군복 입고 아버지가 군대에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훈련받으면 되잖아요. 각개전투, 또 이 PRI, 뭐 여러 가지 뭐 훈련받을 수 있어. 아버지하고 등산 이 가방 메고 군복 입고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잔인하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광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광야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광야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은밀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아직도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직도 내가 뒤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미 거친 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친 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은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해요. 여기 격동이라는 단어가 뭐죠?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룬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격노하고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은 화가 났지만 이 화난 것을 어떻게
풀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영적인 거친 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여인은 해결의 구심점이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를 붙잡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염려하며 내 방법을 잡으려고 하고 내 방법의 마스터키를 잡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마스터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격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 또 엘리 제사장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이런 자가 없다. 네가 언제까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초소에 와서 네가 이렇게 주정 부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 또다시 격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열받을 수 있거든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정말 지금 술 안 입에 술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다름받고 있었어. 다름받아진 거예요. 다듬어졌던 거예요. 그때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내 입에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인이시여,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통했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지금 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니 이 여인은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오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격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통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아멘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드메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젖을 떼기 전까지 돌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어떻게 소원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망난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함부로 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런데 두 아들 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도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도 망난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젖을 떼고 나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다 딱 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가서 아들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의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연을 끊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그 아들을 품에 안을 때 젖을 먹일 때 아들아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그리고 아이의 기저귀를 빨 때도 우리 아가의 기저귀 이 변냄새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한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내가 다 품고 앉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아들 잘 되게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이 한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눈물의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아들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세상 것 붙잡고 나가는데 그것이 축복인가요? 아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거친 들로 하나님이 타일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여기 데리고 간다는 말을 보니까 내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면 나 혼자 거친 들로 가는 거 아니요. 나 혼자 고난의 길로 가는 게 아니요. 광야에 나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 같이 가주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니까 그걸 보는 것,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혼자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냐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셨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난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이 거친 들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네가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네 옆에 눈을 열어서 네 옆을 한번 봐라. 내가 그 옆에 있지 않더냐? 내가 그 옆에서 너와 함께 울고 있지 않더냐? 내가 네 손 붙잡고 있는 건 너는 세상 거 붙잡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를, 신호와 그 사인을 주고 계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14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한다라는 말은 이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요? 애굽 아니었어요. 세상 아니었어요. 바로 거친 들이었어요. 이것이 거친 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또 타이르시고 또 함께 이 거친 들로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로만 하실까요? 아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 어디라고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친 들, 와일드 필드. 그러니까 아주 거친 들판,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뭐예요? 드디어라는 뜻이죠. 드디어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어디서 준다고요? 거기서. 저는 이 시골이 이제 저희 고향이 강화인데, 광야에 이 강화에 사투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 거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안녕히 가시겨. 꼭 그렇게, 안녕히 가시겨. 이게 강화의 사투리요. 또 오시겨. 또 가시겨.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지금 비로소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비로소라는 말 드디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점, 드디어 그의 포도원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면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포도원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광야를 경험했던 요셉,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들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의 메시지 자체가 투박하고, 때로는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음 같아요. 그런데 이 거친 들의 사람,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밭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밭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밭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이 밭에서 떠나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거친 들의 사람들은 이 거친 들이 와도 견뎌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친 들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친 들을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거친 들을 하나님께서 밭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이제 큰 교회 부임이 됐을 때도 남들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거친 들에서 길거리에 나갑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들의 들목사입니다. 거친 들목사. 그러니까 거친 들의 사람, 이 조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친 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마치 거친 들인가요? 거기 정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지하예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친 들로 지금 계속 이렇게 거친 들을 주시며 걷어가시며 아프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들로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붙들어 주리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내가 비로소 그곳에서 그의 포도원을 준대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니까 이제 그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죠.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2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걸 걷어가시면서 걷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 찢겨 있을 때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 주는 이 포도원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내가 주는 거야. 나의 포도원을 줄 테니 너는 이제 이 포도원을 볼 때마다 나를 보렴. 이 포도원을 생각하고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악골 골짜기 아시잖아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임당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악골 골짜기가 저주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악골 골짜기는, 거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그게 아직도 유효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골 골짜기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해골 골짜기예요. 해골 골짜기,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악골 골짜기처럼 소망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요. 금수저들 많아요. 오남니 빼고요. 진짜 금수저들 많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저도 그래요. 저는 흙수저가 아닙니다. 저 똥수저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수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흙수저를 하나님이 금수저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 바꿔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악골 골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악골 골짜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악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악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그때 열어지는 거예요. 해골 골짜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망가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가 이 악골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5절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라는 말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하고 대답하는 것. 응하고 대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친 들이에요. 이제 마치 이렇게 말하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거친 들에 놓여져 있나요? 때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악골 골짜기의 희망이 다 끊어지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다 무너졌나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포도원의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악골 골짜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소망이다. 너는 이제부터 열린다. 너를 통해 열린다. 너는 열린다. 아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악골 골짜기가 이제 하나님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여기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단단한 사람, 알곡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악골 골짜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를 붙잡았듯이 앞으로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해골 골짜기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해골 골짜기가 포도원의 밭으로 바꾸어지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친 들과 같고 악골 골짜기와 같고 모든 것이 저주 그 자체인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받았던 복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얼굴을 대하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포도밭을 만들어주리라. 이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응대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